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1965년에 돌아가셨고 1952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모금운동을 위하여 오랜만에 고향 독일에 들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중하려 역에 나왔습니다. 그가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내려오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슈바이처 박사는 3등 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왜 굳이 3등 칸을 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더군요. 이 참 놀라운 분이신데, 신학적으로는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위대하지요. 이런 놀라운 분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말하며 겸손함을 실천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도착한다던 한국의 한 국회의원을 아무리 역에서 찾아도 없어서 알아보니 그 열차에 특칠이 없어서 모금운동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화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갔다가 대한항공 타고 오는데 우리 교단의 이 장로 부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고인이 된 이신 장로님이 이 한 장로님을 제게 소개했는데, 몽골에 이 기아 대책으로 갔나 어디를 갔나 이분이 크게 물품을 기증하려 몽골에 갔다 오시는데, 이신 장로님 얘기는 이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회장이신데 한 번도 1등 칸이나 2등 칸을 타지 아니하고 꼭 이코노믹석을 타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이 명절인데 7일간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나 지붕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 그러니까 공생의 2년 가을이에요. 그 다음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없고 성전에서 마르치 이 말씀을 읽어주는 소리, 가르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초막절 중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초막절은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절기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고,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유창한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막힘이 없었어요. 유창했어요. 6개월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초막절에 성전 뜰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오늘 이 시간 초막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기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절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모압 표를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서 신명기 마지막 결론 부분 31장에서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온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하여 가르치라 지시했지요. 왜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은 어느 명절 절기일까요? 언제일까요? 추석일까요? 설날일까요? 언제일까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 최고 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명절에 최고 큰 명절이 초막절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모세의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31장에서 34장이. 거기 보면 10절 13절 읽어보면 매 마지막에, 즉 빛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예배 처소에 모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지시의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귀향한 귀향민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음과 바벨론에서 귀향하였음을 감사하여 기쁨으로 이 초막절 명절을 지켰는데, 이날 말이요, 초막절이 7일 지키고 7일간 지키고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는데, 매일 대학자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가르쳤다.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큰 명절 초막절은 뭐하는 절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절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14절 봐봐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모세의 율법에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안 들린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깨우치신 거예요.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동생들이 그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던 명절의 첫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동생들 말 듣고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7장 37절에도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이 언제예요? 이상금 목사님은 나흘째 갔다는 거예요. 초막절 나흘에서부터서 마지막 여드렛 날까지 나흘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신 것은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전뜰에서 공개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초막절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 오히려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 당국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성전뜰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지요. 15절 16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 막힘이 없이 유창하게 그 어려운 성경 말씀도 놀랍게 해석하며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 글자 아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글이 뭐예요? 이 신학 학문, 이 성경을 아는 거 어떻게 아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글자 아느냐가 아니라.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권세자와 같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놀랬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어느 랍비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힘이 없이 유창하게 성경을 다 꿰뚫고 이렇게 제대로 놀랍게 해석하며 가르치고 계시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본 대로 행하고 이 들은 대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는데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간직하였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그대로 증거했지요. 예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아셨고 자신이 바로 그 예언한 그리스도시다 선포하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한번 또 읽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거기서 멈췄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고개 숙이면 오해받아요. 내가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다 드세요. 여러분 여름에는 이게 졸리기 참 좋은 시절이요.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건 안 되지, 그지요? 이게 나를 잘 보세요. 오해받을 수 있다고. 이거 권사님 어젯밤에 뭐 하시길래 저렇게 주무시는가 하고, 어? 자 보십시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다 행하고 그대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누각에 있던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그대로 들고 일어섰을 때 걸어가게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만약 말이요 죽은 자들아 나오라 그랬더라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 버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너무 외아들 죽고 이 슬퍼서 이 상여 뒤에 따라 나가면서 이 슬프게 울고 갈 때 예수님이 관을 붙잡고 뭐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다사 일어나라는 게 아니요 관을 붙들고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어요. 17절 봐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 참 이 설교를 어렵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맹이는 있다, 뼈대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언제 설교를 평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지식을 주신다.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에 봐봐요.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마지막에 뭐요? 알리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주신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어지고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지식이 생겨나고, 이게 그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제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 말이요 설교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오래 설교하냐고요. 설교하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빠진 곳을 지금 제가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서 약한 부분, 빠진 부분 샅샅이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또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모두도 요한복음 전체를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복음이요. 이게 맨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의 기록한 말씀이요.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려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38년 된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치고 일어나 걸었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떴잖아요. 아니, 이렇게 침을 땅에 뱉어 흙 있는데 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청년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가끔 생각해 봐요. 아니, 내가 눈이 안 본다고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래,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받으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청년의 장점이 많아요. 내가 눈을 뜨게 한 사람 누구냐?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말했다고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믿고자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를 믿고 절하였다. 절한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 청년은 눈도 뜨고 예수님을 인자로 믿어 구원함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자꾸만 믿음이 생겨나, 자꾸만 지식이 생겨나,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신앙의 초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봐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당국자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 구하는 게 그게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 날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름 날리면 못하고 안 날리면 못하고. 젊은이들은 그 이름 날리는데 유명해지는데 열광화가 있지만, 그게 권사님들 그 제 나이 정도 되어져 가지고 살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름 날리면 못하고 안 날리면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사람들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서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유대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 왕과 백성들이 진흙구덩이 속에 예레미야 던져놓고 죽이려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 왕과 싸우라. 이렇게 하다가 전멸했어요. 전멸. 유다 지파 거의 전멸했어. 베냐민 지파는 일찍이 황복을 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황폐되지 아니하고 보존당했어요. 이들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종교 사기꾼들이다. 이단의 교주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기꾼들 말에 넘어가는 것 보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신자들도 여러 명 있어. 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지요. 그 아버지를 증거하셨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 속에 불의가 없어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일은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9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은 이건 살인행위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지금 어기고 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참남한 제목으로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거 계획적인 살인으로, 이 미워하는 거, 이것이 뭐다? 살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예수께서 말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7장 1절에 봐봐요.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 5장 18절 봐봐요. 5장 18절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니? 죽이고자 하니. 이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고 나서 이들이 뭐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 성경에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하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것은 두 번째 6월절 4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초막절보다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예수님이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안식일에 태어나면 여드렛 말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에 뭘 행해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지. 남자애 태어난 지 여드렛째 뭐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태어났으면 여드렛째가 언제요? 그 다음 안식일이 뭐예요? 할례 받은 날이야.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어.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과 그 아들 이삭에게 낳은 지 여드렛 말에 하는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남자의 표피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보다도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조상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에 그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주어진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고, 할례의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정당화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할례는 우리 몸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전신이 고장나서 망가지니 중풍병자를 고쳐주어서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해준 것, 이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것보다도 더 우리 몸을 더 온전하게 고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한 행동에는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 유대인들은 살인하는 것, 이게 나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미워하는 그 살인죄와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두 가지 재앙을 행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 전신을 건전하게 고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은 몸의 일부를 고치는 것, 깨끗하게 하고자 함.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몸의 전신을 고치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일로부터 안식,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원수로부터 안식, 세 번째가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식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개념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안식,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누구로부터 누리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안식,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면서 우리 육신이 온전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의 불의함도 없다. 여러분, 24절 가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52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잘생겼을 것 같아, 키가 컸을 것 같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외모로서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이요, 저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것 정도로 무시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로 들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라.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가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고난받는 종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초막절에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으로, 구원할 분으로 오셨지요. 그분이 주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